참 묘하지요. 피아노 반주를 직접 현장에서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지금 방송실에서 틀어준 뮤직박스에서 나오는 다양한 악기가 들려주는데도 라이브 직접 듣는 것이 훨씬 가슴에 와서 닿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장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전 늘 법당에 올 때마다 참 많은 불자들이 구룡사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향이 타고난 재를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봉사자들이 늘 향로를 잘 이렇게 향재를 원점으로 돌려놓는데도 늘 보면 수북하게 향탄 재가 쌓이는 것을 보면 참 많은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부처님 전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마음을 늘 가지는데, 이번 초하룻날 구미에 사시는 남아사 성화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저하고 50년 전에 통도사 강당에서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었고, 난 이번에 처음 알아서 나오고 동갑인걸. 나는 나보다 좀 한 두어 살 적은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50년 만에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용띠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하룻밤 여기서 유숙하고 나오고 차를 마시면서 많은 대화도 나눴지만, 종단도 걱정하고 사유도 현상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 자랑 칭찬을 그렇게 하십니다. 와, 구룡사 법당의 탁자 위에는 초하룻날 뭐 하나 얹을 자리 없을 만큼 공약물이 가득하더라. 아랫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농경사회가 산업화되고 구미공단이 그래도 근대사에 참 이바지를 많이 한 곳인데, 거의 공장이 과반수 이상이, 반절 이상이 지금 다 쉬고 있다는 말을 해요. 그게 공단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절에 댕기고 종교를 가지고 그러려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걱정하는 말로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세상살이에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힘든다는 생각 없지요. 그러듯이 불보살님은 결코 무엇을 요구하는 일도 없고 무엇을 한다는 생각도 없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저 살아가야 할 바른 길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던 분들이 불보살님이듯이 우리들도 조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고, 어저께는 나랑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사가 오늘 이제 여행사 대표니까 또 며칠 전에 왔는데 또 오늘 가면 12월 달 훅 지나가서 온다는 말을 하면서 나도 없는데 내 방에 컴퓨터를 열어놓고 1부, 2부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다운받아 놓고는 스피커까지 딱, 내 스피커는 늘 이렇게 요즘 휴대폰으로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꼭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뭘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은 잘 없었는데 그것까지 살려서 놓고 가면서 스님 꼭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인데 죽음에 대한 거, 저승에 대한 거 아시죠? 신어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던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굉장히 좋다고, 지 입장에서 좋은지 내가 알고 있는 걸 보라는 것인지는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진관대왕부터 염라대왕 한 10대 왕도 나오고 7749제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 말은 했고, 진즉에 그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기회가 되어지지 않고 못 봤습니다만,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 내 인생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고 그럽니다. 제가 인생의 길이를 한번 재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인생의 길이. 우리가 지구 한 바퀴의 반경이 4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24시간 1440분에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나갔다 그래. 맞죠? 어제 오늘 내일로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 4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보니까 1시간에 1666km를 지구가 돌고 있어. 1분에 60초, 1분에 27.75km를 돌아. 1분, 2분, 3분, 4분, 4분에 111km.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요즘 100km만 있는 게 아니라 110km까지도 주행속도를 놓을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것의 15배가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 지구 돌고 있는 그 속도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나이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쪽에서부터 왔다가 저쪽으로 가는 그 길목까지 가는 거리가 환산되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년, 20년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은 지루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은 일각여삼추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옥 같은 그런 삶,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자유롭지 못한 연금되거나 구속되어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시간이 안 가고, 군에 간 사람들이라든지 어딘가 매여 있는 이들은, 붙들려 있는 것처럼 형국을 한 이들은 참 시간이 안 간다고는 하는데,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언제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시간은 가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말을 살을 붙여서 말할 수 있을까? 다만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후회 없는 인생, 여한 없는 인생을 살도록 열심히 사는 길밖에 뭐 있을까? 얽매임이 없는 치우치거나 집착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들은 좀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이 소중한 지혜로운 삶의 현장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떤 분은 불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 중에서 근간에 영상 매체를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은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렇게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불교를 이해시키고 불교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걸 목격하는데 오늘은 한 철학자가 인도 철학을 빗대가지고 세상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70년대 후반 80년도 초에 심취해서 보았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게 인도의 나즈니 씨가 쓴 마하무드라의 노래, 사하라의 노래 이런 유형의 책이고 밀교에서 말하면 딴뜨라 수행법의 근사치로 접근해 보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에 그분의 책을 보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 자꾸 내 정신세계가 부풀려서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청산유수로 말은 잘하는데 물 흐르듯이 하는데 그것이 와서 가슴에 와서 깊게 인식되기보다는 내 마음을 흐트러 놓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 책을 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20년쯤 지난 후에 우연히 도반 스님 방에 갔다가 책꽂이에 곰팡이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 책을 다시 빼서 보면서 20년 전 보던 그 견해와 지금 현재의 내가 들여다보는 것은 상이하게도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책을 그 스님으로부터 얻어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철학자가 과학적인 객관적인 과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을 해요. 달라이 라마는 철학적인 이들에게 종교, 불교라는 종교를 대다수가 철학적 개념으로 보고 있는 이들에게 과학, 주관적인 철학을 객관적인 과학으로 인연을 맺어서 풀어가고자 했던 그런 내용과 한번 빗대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유에 변화가 필요하다. 참 엄청나게 저는 어저께도
한 3일 통도사에 갔다가 어제 통도사에서 올라오면서 2시간 조금 더 걸리대요. 한 2시간 조금 더 걸리니까 울산역 통도사에서 수서역까지, 어제는 또 토요일 날 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오후 시간에 수서역에서 구룡사 들어오는데도 잠깐에 왔어요. 잠깐. 그러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또 해.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하는 명제였습니다. 사회가 올바르게 진화하려면 우리 인간, 개개인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오늘 또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수상으로 긴 시간 있었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가르침이 결국 유럽에서 많은 이들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철학자도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발전에는 공동체의 사회적 발전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영적인 발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영적인 니스 반드시 필요하다. 충족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을 드러내 보입니다. 불행히도 대다수의 요즘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아무런 이상도 없고 인생에 건전한 프로그램도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장래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을 거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해왔는데, 요즘 대다수의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다? 이런 말이 아닐까요? 아무런 이상도 없고 건강한 건전한 프로그램도 없어져 버렸다. 그냥 어제 사는 것처럼 그냥 오늘도 살고 그냥 내일도 살다가 허송세월 하는 것처럼 훗날 통안에 눈물을 흘릴지 회안에 눈물을 흘릴지는 상상도 못하고, 여한 없는 인생을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불행하다는 것은 놀라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이상적으로 그런 희망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우리들 주변에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뭐 개포동 어디는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14억짜리 아파트가 재개발 단지가 12억으로 내려갔다는데 여기에 장본인들은 없는가 몰라. 우리 개포단지에 식구들이 많이 사니까 말이. 그게 정상인 거요.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요. 20몇 평짜리가 막 10억이 넘는다는 것이 그 말이 옳은 거요. 대간절. 나는 100만 원 넘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영혼이 있고 영혼은 신성하다고 믿는 게 인도 철학사에서 강조한다고 그러네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죠.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말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것은 정이라는 거죠. 바른 마음이 본성이고 본심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도 발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배타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시적으로는 내가 충족감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세상을 전부 다 엉클어 놓는 그 관계 설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구먹식으로 그냥 계획도 없고 이렇게 살면 의미 있는 인생이 존재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운 세계 문명의 구성 요소로서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가르침이 있을까? 근데 이분은 하나 딱 집어서 불교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셨더라고요. 불교를 주목해야 한다. 불교는 비폭력,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우리도 축원할 때마다 조국 평화 통일 속성취, 국태민안 만만세, 세계 인류 평화를 구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축원문 속에 들어있는 것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혼란에 가장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불교는 인간학이잖아요.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어떤 모습이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이냐면 우리도 부처님같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한 자세, 마음가짐, 배려하고 관심 갖고 친절한 어울림을 이룰 수 있는 보살행, 이것이 불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든, 요즘은 경제전쟁이잖아요. 경제전쟁. 지금도 뭐 G1, G2,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는데 중국이 참 지금 세계 각국에 수출 않는 물건이 없고, 우리들 주변에도 미국에도 가보면 차이나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별것이 다 중국이 미국도 잠식해 있고 우리나라까지도 그런 일이 꽉 차 있는데, 그런데도 미국이 저렇게 떵떵거리는 것은 지완인데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는 무기체계로 말하면은 세계 다 무기를 합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탕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견주어서 보면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내가 볼 적에는 제가 무지한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는 없어도 북한에서 미국 대통령 이렇게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회담하는 거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미국의 그 많은 주 중에 한 주보다도 어쩌면 큰 주보다도 작은 게 우리 남북한 극이고, 아이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북부 캘리포니아하고 남부 캘리포니아하고 얼마나 큰지 산불이 났는데 수천 채의 집이 타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은 자연경관 속에다 집 지어놓은 것들이 많은데 수천 채가 타버리고 15만 명이 강제 대피령을 낼 만큼 큰 불이 났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그 미국은 굴러가고 있어. 참 굉장히 얼마나 땅덩어리가 크고 얼마나 광활한 그런 현장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싶어. 우리나라 같으면 참 상상도 안 되는 일이 그런 데서 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가하고 경제적으로는 서로,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또 종교의 이념적인 그런 것도 지금 꽉 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철학자들은 예의주시하는 게 희망이 아무리 세상이 험하게 흔들려도 불교라는 종교가 윤활유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제가 어제 아래 초하룻 날 열애사 법문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유럽의 한 독지가가 1억 불, 그러니까 1,1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재작년에 들은 말씀인데, 그랬는데 정중히 사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낀데 그렇게 큰 돈을 주는데 어떻게, 그 요구 조건이 유럽에다가 불교 센터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도인비 교수가 21세기의 가장 큰 사건을 서양에 불교가 뿌리 내리고 꽃 피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사건이라고 했는데, 달라이 라마는 견해가 달랐어. 유럽은 지구상에서 그래도 안정기조를 가지고 있고 잘들 살고 있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형성되어서 1000년, 2000년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유럽에 갔을 때 인연 있는 분들이 나와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굳이 여기다 새살림을 차리게 할 것까지야 있는가? 그런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전 심각하게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셨어. 내가 몽고 울란바토르에 갔는데, 한국에서 몽고에 선교하려고 왔던 선교사들이 나를 좀 만났으면 한다는 전갈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났는데, 첫 일성이 개종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했다네. 내 손을 꼭 잡고 달라이 라마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한국에서 간 중령, 대령, 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하시오. 여러분들도 군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일을 나에게 유럽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몽고에서 나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잠식당하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본래 유럽 일정이 계셨는데도 정우 스님이 중령 대령 군에서 활동하는 스님들 20여 명하고 달람살라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러 가고자 한다고 하니까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서양에서는 권력이나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양성화된 에고이즘, 이기심 덕분에 오히려 잘 굴러가고 있다네요.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네요. 이기적인 사람들도 사회에 그렇게 기여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우리 11월 달 우리 잡지 전자책으로 만들고 있는 잡지의 제목이 근검전략하되 인색한 인생은 살지 말자.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사는 이들은 나눌 수 있습니다.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색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줄 수가 없어. 소유한 자는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 갓난 애기들도요, 손에 뭐 쥐어주면 안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몇 달 더 지난 놈은 그거 뺏으면 울어버려. 표현력이 간단하잖아요. 우는 거 아니면 웃는 거, 보채는 거. 애기들은 의사 전달을 그렇게 하는 그 애기들도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은 이 사회에 봉사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절대로 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봉사라는 말은 나눔이라는 말하고도 관심이라는 말하고도 배려한다는 말하고도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규결점이도 있을 것이에요. 이번에도 어떤 그 사업가 혼나겠던데, 그 뭐 닭 풀어놓고 뭐 활로 쏘게 하고 머리 염색을 임직원들한테 너는 무슨 색으로 7가지 색깔을 하나씩 주면서 하라고 하면 또 그 나이에 또 그랬을 적에 그분들의 자존심이라든지 하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존심 들고 살다가 낭패 보는 일이 많기는 많은데 그분들은 도인이었던 것 같아. 머리 색깔 들이라는 대로 들이는 거 보면. 그래서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부귀영화는 곧 영적으로는 본성으로 비추어 보면 가난한 살림살이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자, 편안하고 넉넉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절도 하고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근본은 노벨 경제학상을 학자로서 받은 이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욕심이다 그랬어요. 욕심은 10,000가지 악의 근원이다 그래요. 욕심, 욕구, 욕망.
우리 조금 그것 좀 덜어내면서 좀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불자의 인간학의 그런 바탕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우주적 질서에 맞는 올바른 행위, 법대로 삽시다. 다름아, 법.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법에 의지할전정 사람한테 의지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인데 그 수행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욕구, 욕망, 욕심일 것이고, 수행이라는 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라는 그 가르침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만드는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 불교는 인간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를 주창한 것만 아니고 불교는 유심론, 무신론적 유심론, 전지전능한 신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마음에서 작용해가지고 일체유심조라고 마음에서 작용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만드는 존재다. 자신의 삶을 만드는 존재. 매 순간순간마다 인간들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삶을 이루어간다. 창조해 간다고 해도 되겠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그런 각자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는 오직 생각이다. 생각. 불교의 본성에서 말하는 그 생각은 선의 생각과 악의 생각도 다르지 않겠어요? 선의 생각과 악의 생각? 아까 그 대처 수상이 그 했던 말을 여기다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로지 생각이다. 사람이 뿌린 생각이라는 그 씨앗은 행위로 열매가 되고 그 행위를 다시 심으면 습관을 거두어서 수확하게 된다.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된다. 이렇게 인도 철학자는 말을 했는데 대처수상은 아버지가 늘 들려줬던 걸 평생 동안 지녔다는 가르침이 그거 아닙니까?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뿌린 씨앗이 결국은 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철학자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화엄세계에서 말하는 우주의 질서에 대한 것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주는 인간의 마음을 투사한다고 표현했더라고요. 우주는 인간의 마음을 투사한다는 말. 제가 전에 한번 그 영화 하나 얘기해 드린 거 있었죠? 갓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서양 영화인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안에서 신의 경계를 지니고 있는 이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고 인간과, 그러니까 육도도 보면 지옥, 악이, 축생이 있는가 하면 아수라, 인간, 천상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수라 같은 세계는 인간 세상보다 과학이 더 발전되어 있는데, 요즘 영화 같은 거 들어보면은 뭐 전자총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하고 막 UFO처럼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오락게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도 있으니까, 천상은 저 인간 세상보다 더 발전되고, 또 힘의 논리로 말하면 능력과 역량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끝에 가서 하는 말은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행. 연민심을 지녀라, 자비. 너그러워라, 포용. 결국은 선행과 자비와 포용만이 다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서양 영화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나는 목격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도록 권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주는 인간의 마음을 투사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외부 세계,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정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 감촉을 느끼고, 정신으로는 혈량, 헤아리는 그런 인식기관과 인식대상과 인식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외부의 세계와 대응하게 되고, 그 바깥 세상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먼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세상을 창조해서 일체유심조여, 이보다 더 경이로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인도 철학에서도 불교학에서 얘기하는 이 가르침을 근사치로 드러내서 과학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객관적인 이들에게 주관적인 철학을 들어가지고 불교를 이해시키려고, 불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는 분도 또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자는, 어진 이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신성함을 느끼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실, 지금 이 현실도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닐 텐데도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지금 객관적인 지금 이성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공간적으로 들어갔던 꿈속은 꿈이라고 느끼는데, 제가 스스로 저에게 굉장히 고맙고 자랑스러웠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현실적이라고 하는 지금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규결로 생각하고 그것이 수행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꿈은 누구도 볼 수도 없잖아요. 보는 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꿈 속에서도 현실처럼 스님의 모습을 지니고 스님이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믿음, 확신, 신념 같은 것들이 작용하면
깨고 나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맙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꿈 꿔도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꿈속에서도 스님인 것이 참 좋던데, 기쁘던데, 고맙던데, 내 스스로 자랑스럽던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응?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의 본질이라는 것은 행복이 영혼의 본질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 수행이듯이 우리들은 내려놓고 선근과 지혜로 바른 삶이 되도록 생활 속에서 늘 간결하게나마 잠깐이라도 우리가 불자의 모습을 지니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틱낙한 스님 책에 보면 참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 송이의 꽃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것이 꽃이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시간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계속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꽃이 거름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알게 된다. 만일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꽃이 어느 날 시들다든지 썩는다든지 떨어졌을 때의 상실감, 상처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 젊음과 건강과 목숨 소중하지만 언제까지 젊음과 건강과 목숨을 유지하느냐고 반문해 보면 모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의 거리로 지금 우리는 횡단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음도, 그 건강도, 그 목숨도 어느 시점에 다다랐을 적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로병사가 그런 것처럼 한 송이의 꽃도 들여다보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충격받을 일은 없다. 반대로 걸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 역시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꽃과 걸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생사가 그런 거 아닌가요? 꽃과 걸음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유기비료를 쓰는 정원사는 걸음을 결코 하찮게 다루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지혜로운 정원사처럼 우리의 삶을 하찮게, 그리고 젊음만 유지하고 젊음만 필요로 하고 젊음만 최상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다가 낭패나는 일을 우리는 겪지 말고 생로병사, 이 중에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가 다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